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4월 14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언약의 백성인 토론토 참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이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언약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 언약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붙잡고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들처럼 언약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실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고 이스마엘이 언제 죽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 족보 이야기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톨레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용어가 창세기와 또 모세오경까지 걸쳐서 두루 사용된 용어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 톨레도스는 족보 혹은 계보 혹은 세대 등과 같은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야기의 구분, 처음과 끝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이 톨레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된 용법은 앞서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그 내력을 자세히 설명한다 하는 뜻으로 실제 내용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그것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예가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소개할 때에 노아의 신앙의 삶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는 그런 시작으로서 이 톨레도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족보를 보면 흔히 반계, 즉 직통 라인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직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아담의 아들 셋의 계보를 적은 것이고
그에 앞서 4장 16절에서 반개로 밀려난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를 먼저 다 주어 섬기고 나서 이제 5장 1절에서 직계에 해당하는 아담의 아들 셋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0장에서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로 야벳과 함의 족보를 나열한 후에 11장 10절에서 다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말하면서 반개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직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먼저 아브라함의 서자들과 이스마엘을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19절부터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즉 이삭의 신앙의 삶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개로 밀려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으면서 그들과 관계된 민족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본문에 언급되었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앞서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그의 자손들이 반개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때 모압과 암몬이 언급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미디안과 아수르가 언급되고 있고, 조금 뒤면 이제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에돔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톨레도스의 의미는 언약의 계승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사되고 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음에 이스마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톨레도스의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되고 있는가가 나타나는 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톨레도스에는 언약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장 내용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을 동방으로 떠나보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36장에서 에돔의 족보를 소개할 때에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이들이 떠나갔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떠나갔던 다른 민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들을 대적하는 민족들로 소개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 언약이 가지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이스마엘도 떠나가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면서 복을 받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라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려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수하에 돌아가서 다시 복종하라 말씀하셨고 그곳의 이름이 바로 부엘 라헤로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마침내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었던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스마엘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잘못된 관습 때문이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에서가 야곱을 떠날 때에도 그 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소유가 너무 풍부해서 같이 유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유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리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있다가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라헤로이는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마 약속하시는 곳입니다. 어제에도 브엘라헤로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오늘 또다시 등장하면서 이곳이 하나의 갈림길이 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삭은 이곳을 떠나서 결국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면서 최종적으로 브엘세바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의 이름은 바로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조차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 복 주셨던 은혜의 증거인 그 우물들을 다시 파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확인했던 반면에 오늘 말씀 18절은 이스마엘이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여 애굽 술까지 이르는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캐라반들, 즉 낙타로 무역을 했던 상인들이 다녔던 아라비아 남부 지역에서 향신료나 아니면 실크로드 쪽에서부터 애굽으로 이어지는 그 무역 통로에 거하면서 무역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요셉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애굽에 팔리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에 거하면서 그 언약에 붙어 있으면서 그 언약을 붙잡으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동일하게 우리 자손들도 그 언약에 붙들려서 살아가도록 축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좇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썩어질 것과 함께 멸망할 것인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언약으로 돌아가 거기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을 찾아서 우리 욕망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루하루 삶의 순간마다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을 누리며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언약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공동체로서 그 일을 함께 이뤄나가는 저희 토론토 참소망 교회가 또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에 주님께 붙어 사는 것이 참 생명이시요 또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동시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붙잡아 이끄시며 주님의 놀라운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되새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붙들려서 평생 살아가며 천국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또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동일한 은혜로 저들도 결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18장, 시편 22편, 전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서 이 어그러진 세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거룩함과 누려야 할 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운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